오늘은 본문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시야 왕의 강성대국 건설과 실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우시야는 유대나라 제10대 왕인데요, 나이 16살의 왕에 등극해서 52년 동안 오랫동안 치리한 선한 왕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치세 초기에는 나라의 이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왜 실패했는가, 이 통치 말년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교훈을 통해서 피차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의 이 강성대국 건설과 실패,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이 교회나 국가가 이 강성함을 이루는 비결과 또 어떻게 하면 실패하겠는가,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우시야 왕의 이 강성대국 건설의 비결, 오늘 여기 주보 안에 오늘의 말씀 요약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나 국가가 강성함을 이루는 비결과 실패원이 뭔가, 우선 이 우시야 왕의 강성대국 건설 비결 3가지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함,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 구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것이 그의 첫 번째 신앙이, 여기서 올바르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구역에는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바로 이 신앙 양심을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남북조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2개의 이 길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의 공통적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 다윗의 길을 걸어간 자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자들은 다 실패했단 말. 오늘 우시야 왕은 자기 부친 아마사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소위 다윗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고, 즉 올바르게 사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정직한 도시, 정직한 성읍을 축복하십니다. 북한 김정일은 2012년에 소위 북한을 강성대국의 온년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자신은 소리 없이 죽고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한 게 사실이란 말.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국가를 강성대국으로 결코 세우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돼. 올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 자, 그 앞에 이제 역대하 제12장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14장 2절에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였으니 그랬고요. 역대하 24장 2절에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고요. 역대하 29장 2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예,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마지막 34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34장 2절에 그가 즉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이 유다의 이 선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다윗의 길,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시야 왕의 이 강성대국을 건설한 비결은 5절인데요. 5절 우리 자세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깨닫고 이 우시야 왕에게 잘 가르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운 것 같고 또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는데 적어도 여기 성경 5절 하반절에는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 동안에는 번성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배워서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힘 그런 뜻이에요. 마치 다윗이 고백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런 이름의 뜻이란 말. 그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적어도 자기의 통치 초반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국가를 경영했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성대국이 되게 하신 거예요. 유다 나라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가 겸손히 여호와를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속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와 교회의 형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이게 적어도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 목사님의 인도를 잘 받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인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거기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다는 것. 아마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스가랴의 인도를 잘 받았을 동안에 그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또 그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은 것.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거 참 좋은 신앙이고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려요. 죽을 통에 빠져 있고 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아모스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제5장. 아모스 제5장 5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제5장 5절로 6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마라.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을 덮쳐 살을 것이나 베델을 위해 그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예, 베델을 찾지 말고 그 위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랬고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마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단과 베델에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것인데 거기 가서 가지 말고 찾지 말란 말이에요. 도봉구에는 산이 있어서 그런지 절들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무슨 합장하고 뭘 찾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돌부처가 뭐 자기가 뭘 해주겠냐는 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다음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작품, 사람의 수공물이라는 말. 아무리 산세가 좋고 뭐 신령하게 생겼어도 거기 찾아가서 복 비는 것은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이 복은커녕 화도 주지 못하는 우상이란 말.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우상의 3대 특징은 첫째 사람의 수공물이라는 거. 사람이 만들어놔다 거기다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자기가 걸어간 거 아닙니다. 아무리 손꼭대기에 무슨 불상이 세워져 있어도 스스로 거기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얼매고 밀고 심지어는 헬리콥터로 수송해 가지고 거기다 고정시켜 놓고 고정시킨 다음에 한 발자국도 아직도 못 뛰고 있다고. 사람의 수공물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 복은커녕 화도 주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되고 헛된 거란 자기 체면이라고. 사실은 자기가 그 앞에 가지고 돌을 닦고 무슨 자기 한풀이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돌부처가 무슨 우상들이 자기에게 복이나 화를 주는 게 결코 아니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지으셨고 눈을 지으셨고 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못하시겠는가?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는 없으시지만 우리 성도의 작은 신음소리, 탄식소리에도 다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좋은 신앙이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말. 죽을 통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말. 못 고칠 병이 뭐가 있겠으며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 생기는 걸 왜 고칠 수 없겠냐는 말.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좋은 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좋은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 치료받게 해놓으셨다는 말. 그게 일반 은총이고 보통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려야 할 것들이죠. 어떻게 형통하게 됐을까? 어떻게 우시아 왕이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자기 개인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진리를 배우고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 형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형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하나 꼽으라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제39장입니다. 창세기 제39장 창세기 제3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바로의 신하며 경호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어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았다. 23절도 읽어주시죠. 23절.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예, 여기 지금 3절과 23절의 공통점은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는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 집주인이 보았다 한 것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건 prosperity, 번영, 또 일이 우리 생각보다 아주 뛰어나게 잘 되는 거, 형통이라는 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찬송가에 보니까 만사형통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가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자는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같이 무슨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든지 아니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서 이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이 유다 나라의 국방이나 농업 그리고 목축업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 6절로 9절입니다. 우시아가 나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스돗과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함으로 그의 명성이 이집트 변방까지 퍼졌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모퉁이 성벽과 골짜기 성벽과 성 구비에 망대들을 세워 견고하게 하였고 예, 블레셋과 싸워서 지금 블레셋 전투기지들 가드성, 야브네성, 아스돗성을 다 파괴시키고 그의 명성을 이집트 국경에까지 떨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성하게 했는데 거기 7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랬고요. 저 뒤에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받았단 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은 교만하기를 잘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놀라운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것이 이 형통하고 강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뭐가 되겠냐는 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건 모든 이 번영과 축복, 형통과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좀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아니 뭔가 우리에게 성공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열왕기하 제18장, 열왕기하 제18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18장 5절로 8절.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척하고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그가 가사의 그 주변에 이르기까지 또 망대에서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 부셨다. 예, 거기 자세히 보시면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이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말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산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산 거예요. 즉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바로 사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스가랴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동안에는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국가가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국도 몇 개월, 대여섯 개월 동안 혼란한 그런 정국이었다가 이제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해서 대단한 차별감을 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이끌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형통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계획,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도모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문 대통령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조국의 이 강성대국을 이룬 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의 삶의 제1순위로 놓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아마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의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강성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부동산을 이 말하자면 평수를 넓힌다고 행복하고 강성한 나라가 된다면 아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강성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역사가 그건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강성하게 했고 그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치게 한 거예요. 2차 대전 이전에는 사실
대영 제국, The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 결제되는 화폐는 지금의 달러가 아니고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로 결제가 됐었죠. 그러나 영국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단 말. 영국은 그때부터 슬슬 유럽의 섬나라 변방 국가로 전락하고 신흥 제국 미국에 압도되어서 이제 이 군소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이 번영한 나라는 소위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일컬을 만큼 전 세계의 식민지를 두고 이 세계를 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찰 국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도망 나온 이 소위 청결 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신앙으로 살았을 때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옹비하는 그런 이 초슈퍼국가로 이렇게 군림하지 않았습니까? 구소련이 무너진 다음에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약 절반가량을 미국이 지불하죠. 이거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국방비의 43%가 미국이 차지하는 것. 전 세계 157개의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식민지는 아니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슬슬 미국 시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로 기울어지니까 미국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당한 가치를 다 혼란시키고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지 않아요. 믿음을 떠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재산을 축적한다고 해서 강성한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시면 그의 계획과 그의 생명을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우시아 왕의 이 강성대국 건설할 때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번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시대나 강성해지는 거예요. 국방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 제조 기술자를 고용해서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군대도 이 군 장교들만 해도 2,600명이었고 군 부대가 당시에 30만 7,5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4절에 보니까 14절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리맷돌 준비하였으며 또 기술자들이 고안한 장비들을 예루살렘에서 제작하여 망대와 성강모서리에 배치하여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다. 이 무리맷돌은 구역에는 투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종의 신무기였죠. 당시에는 이 공격에 오는 적을 향하여 화살과 큰 돌을 발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무기예요. 요새 무슨 사드나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런 강력한 국방력과 농업 그리고 목축업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힘입어 그가 강성함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제 대반전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의 그의 하나님인 거역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접속사 앞에 but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정반대가 될 때 쓰는 접속사인데요. 등위 접속사이긴 하지만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그러나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내 겸손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내 교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하다가도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쉽고 또 교만하고 두들겨 맞고 또 겸손해지기도 하는 거라. 인성은 변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림자, 실체가 크면 그림자가 큰 것처럼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나은 점이 있다면 좀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교만하기 쉽고, 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더 교만하기 쉽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교만하기 쉬워요. 얼굴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교만하기 쉽다는. 요새는 다 눈을 다 뒤집어 가지고 후천성 쌍꺼풀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언제나 삼가 조심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돼.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거든. 조금이나 괜찮은 거 있으면 우쭐한 게 나가지고 이 교만이 찾아와서 망하는 길 걸어가는 게. 성경은 특별히 잠언에 이 교만의 이 비극성, 이 교만의 이 종말적 결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 생명이 창성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터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분향하는 일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에게 맡겨진 특별한 권리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자기가 대단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가지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겸한 두 개의 직분을 겸한 왕직과 제사장을 겸한 아주 파워풀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부여되지 않는 고난을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언제 망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개 다 교만할 때 망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거룩함을 상실할 때 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도덕성을 상실하고, 즉 윤리성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만의 대명사면 이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을 들 수 있는데요, 거기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로 33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로 33절 다 같이 찾아서 다니엘 4장 30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니까 시작.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벨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하나 왕권이 내게서 떠났으니
이 바벨로니아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궁 위를 걸으면서 이 위대한 바벨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는 것. 세 번째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직 왕의 입에 그 말이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소위 느부갓네살 왕은 낯소리 3번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힘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내 도성으로 삼았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됐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전부 다 주인이 자기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좀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공되고 형통되게 했는데, 그런 그 영광을 갈취하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참 용서받을 수 없단 말. 이 우시아 왕이 자기가 하려고 하고 윗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깨어있는 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한 젊은 청년 80명을 데리고 왕이 이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을 금하려고 했지만 아주 화를 냅니다. 19절 우시아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성질 내는 걸 보십시오. 어떤 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끝나고 주차하다가 차 빼다가 성질 내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화내는 것, 이건 옳지 않은 것. 성도들의 이 성내는 것은 여호와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분향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교만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우시아 왕의 강성대국 건설, 어떻게 그가 강성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왜 실패했는가, 이것은 우리 만구만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귀감이 될 거고,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 되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거, 이건 망할 징조예요. 이런 이 전감을 좀 잘 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북유럽에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유럽에 저 남쪽 발칸반도에는 소위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의 국가의 국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얀 바탕에 파란색의 십자가가 아주 가장자리까지 뻗어 있는데요. 파란색은 이 나라에 유난히 많은 호수를 상징한다고 하고, 하얀색은 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국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전 인구의 약 83%가 루터란 처치, 즉 루터교의 성도들이란 말. 핀란드는 오래전에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하면 국가 경쟁력 1위, 또 교육 경쟁력 1위, 학업 성취도 평가 1위, 국제 투명성 선정 반부패 지수 1위, 국민 1인당 소득도 약 5만 불에 이르고 소위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경제 위기에 봉착한 그리스 국가 국기를 자세히 보면 역시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하늘과 바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왼쪽 사단의 그리스 국기의 십자가 표시가 이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 즉 기독교 국가인 걸 나타내는데, 그리스는 이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로 인구 약 1200만 인구 중 98%가 소위 그리스 정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 있지만 그리스는 소위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그리스야말로 부정부패로 아주 얼룩진 나라라고 합니다. 전 인구의 98%가 그리스도 정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뇌물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뇌물만 주면 운전면허증도 공짜. 뇌물만 준다고 하면 이 의사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각종 인허가에는 수천 수만 유로까지 이 뇌물이 오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국제 투명성 기구에 의하면 부패 지수가 아주 심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부패 지수가 형편없는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이 요시야 왕 치세 초기에 강성대국을 일었던 것처럼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양심, 신앙 양심을 써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시아 왕이 치세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자신이 분양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나고 평생 별궁에 거하면서 비참한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도덕성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써서 바로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또 어떤 절망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